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느끼는 것이, 하나님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배도, 배교, 이러한 모습을 보면, 아니 그들 그냥 잊어버리시지, 그냥 그들을 그냥 쓸어버리시지, 심판하시지, 뭘 그렇게 정말로 그들 향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매달리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호세아가 자기의 아내 고멜을 향한 사랑처럼, 하나님이 야, 내 마음이 그래, 네 아내가 바람이 나서 그렇게 떠나가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속에 그 여인을 향한 사랑처럼 바로 내 마음이 그래.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 아내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네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쳐줬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호세아에게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를 읽다 보면 정말 북이스라엘 못됐어 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랑이 뭐예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고요? 라고 하는, 마치 사춘기의 자녀처럼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부모님에게 좀 못된 말을 하는 그러한 아이들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성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니 굳이 왜요? 왜? 한 가지요. 너를 사랑하여서. 또한 요한복음에서 그 모습이 계속 증거되고 있고,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요한 1서에서도 그 모습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만 묵상하여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계획들, 이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를 귀찮게 하세요.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이 성전에 와서 내려놓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안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거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있는 거죠. 난 그래도 교회에 와 있는데요. 아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에 불순종이 있냐 이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혹 11장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11장의 모습을 봅니다.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모를 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들이 종 되었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그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 핍박 속에서 울부짖는 그들을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 별로 보잘것없는 그들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답니다. 내 아들을, 내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죠. 뛰어나서 위대해서 대단해서 아니잖아요. 종 되었던 그들이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되어서 신약 서신서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불러준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삼아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건 뭔데요? 내가 내 아빠야. 내가 너의 부모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아니야. 아빠라고 불러봐. 아버지라고 불러봐. 네가 내 자녀가 되었어.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서 부모님으로서 부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가 무슨 감히, 네가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구원의 독점을 삼아버린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북이스라엘에 전파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애달른 사랑을 증거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성탄의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성탄절이 되어도 거리를 가도 캐롤송이 없어요. 예전에는 성탄절 이제 되기 전에 어쩌면 교회보다 세상이 더 많은 성탄절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성가마다 거리마다 막 성탄절 노래들이 막 증거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소음이라는 걸로 인해서 거리마다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조용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령속에 품고 이 빛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이가 걷기를 시작하고 조금 이제 걸을만 하니까 이 아이가 걸어서 일어서서 걷는 것 자체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걷는 걸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좀 불안전한데 엄마 손 잡아 함에도 불구하고 노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번 걸어보겠다고 막 가다가 넘어져서 우는 아이들이 있죠. 물론 그 과정을 다 밟아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우는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왜 나를 못 잡았어요? 내가 넘어지도 뭐 한 거야? 하면서 엄마한테 투정하는 그런 아이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귀한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든 것처럼 자신들의 힘이, 자신들의 재능이, 자신들의 능력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한 것처럼 착각하며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형편을 봐도 마찬가지죠. 이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어렸을 때 문고리가 있는 저희 집. 아침에 일어나려면 그 문고리를 잡으면 손에 딱 달라붙는 그 문고리. 창호가 어디 있습니까? 문풍지 발라놓고 그리고 문만 열면 바로 밖에 나오고 마루가 나오고 밖에 나와서 그래서 추운 겨울이면 나가기 싫어가지고 누가 먼저 나갈 거냐? 그래서 나가기 싫어가지고 아랫목 이불 뒤집어 쓰고 나가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엄마는 부르죠. 빨리 씻고 밥 먹으라고. 근데 다들 나가기 싫어가지고 그 아랫목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 지금의 모습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환경이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죠. 하루를 눈을 열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어렸을 때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그 짧은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 정말로 가히 이것은 기적 아닙니까? 기적. 입을 옷도 없어가지고 그저 매번 똑같은 옷 쭉 입고 살다가 다들 코 올리게들 참 어쩌면 거지같이 코 올리고 옷도 그냥 찌질찌질하고 그러던 모습이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은 다들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냥 모습만 봐도 야 귀티가 그냥 철철 흐르는 이 나라 이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잃었는가.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불과 400년, 500년 전.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역사를 그들이 알아요. 출애굽의 여정을 그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기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함에도 불구하고 왜요?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해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요? 내가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내가 얼마나 이런저런 일로 분주한데요? 그만 좀 불러요 좀. 누가 생각납니까? 사춘기 아이들이 생각나잖아요. 야 이것 좀 해. 왜 나를 귀찮게 했냐고. 나 좀 부르지 말라고. 이러면서요. 그것이 사춘기 아이들만 그럴까?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피곤해요. 저 바빠요. 아시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왜 저를 불러요? 목사님이 전화했네? 왜 전화했지?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왜 부르실까? 주님이 나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버거운 짐을 주기 위해서?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힘들었니? 어려웠니?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나와 교제하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를 새롭게 할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삭을 바치라고요? 물론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바치라고 한 것은 그 거룩한 번제의 바침이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이제 하나님과 이삭과의 관계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줬던 이 복을 내가 이삭을 줄 거야. 너가 이삭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내가 이제는 이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내가 이 이삭을 친히 주장하고 이삭을 붙들어주고 이삭에게 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할 거야. 아멘. 그렇다면 부르심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버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그러나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온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왔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고백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설령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정말 우리의 밭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밭에 소출이 없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했던 하박국의 모습처럼 우리들 정말로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너의 실패는, 너의 좌절은, 너의 패배는, 너의 문제는 너의 불의함 때문이었어. 너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 거야. 그 엎드러진 모습 속에서 울고 있지 마. 거기서 좌절하지 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정말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와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여호와께 돌아와 있는가? 돌아온다는 건 무엇인가? 2절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놀라운 말을 합니다. 돌아온다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한 정답을 우리에게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내가 주님께 돌아왔어요. 라고 하는 그 돌아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이 방법이 뭐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오래요. 율법을 가지고 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오래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나는 뭡니까?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모든 불의를 제거한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네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 회개하고 나아가. 너의 모든 불의를 제거해.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회개의 열매를 받으소서. 회개의 고백을 받으소서. 회개의 외침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번제의 의미는 바로 회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번제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회개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2025년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나를 이 말씀으로 빚으시길 원하는데 내가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성향과 내 기술 속에서 살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주님,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불의였습니다. 주여, 오늘 다시 나를 새롭게 만드셔서 나의 불의함을 제거하시고 주님이 나를 선한 모습으로 다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그 거룩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